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9장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목은 지금 사랑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 사랑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 지금 사랑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천국 같다. 우리가 아름답고 즐겁고 보람 있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어. 반대도 있지 않겠어요? 반대? 지옥을 겪게 될 수도 있죠. 아주 그냥 지옥 같아 이런 말도 우리가 죄의 대가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는 지옥 심판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돌이킬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고 또 유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에 천국은 있어져서 정말 고맙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거나 맛본다면 고맙지 않겠어요? 반대로 지옥 같은 것은 정말 없었으면 그런 마음이 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부정하고 싶고 그리고 결코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공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만큼이나 지옥도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9장인데요. 8장에서 7인을 떼고 첫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었죠. 그런데 8장 마지막에 13절에 독수리가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8장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것을 이제 다음 천사들이 불 새 나팔이라고 그러니까 넷째까지 끝났으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9장에서 볼 것은 그 중에 3개 중에 남아있는 3개 중에 2개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화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옥은 실제하고 있으며 우리는 결단코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거면 전부이겠습니까? 아니죠. 나만 지옥에 안 들어가면 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지옥에 가도록 우리가 구경만 해서는 안 되겠죠. 살려야겠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바로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는
다섯째 나팔 재앙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한 지옥 같은 세상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과연 지옥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지옥의 고통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정신적, 사회적인 악을 통해 인간을 괴롭히니 지옥은 죽어야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옥 같은 상황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이 자신에 대한 그런 거짓 자신감을 버리고서 좀 겸손하도록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기로 말면 여기 보니까 무저갱이라는 장소가 하나가 나오죠. 무저갱은 악령을 심판대까지 가두어 두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하고 영원히 이제 지옥에 던져 넣기 위해서 그 전까지 악령들을 가두어 두는 장소가 무저갱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막 사정을 합니다.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령은 정말 무저갱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받고 지옥 가기 전까지 거기에 갇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문 1절에 그런데 그 악령이 무저갱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나옵니다. 그리고 이 악령 때문에 고통을 겪는 지옥 같은 상황이 바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요.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요. 이 별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별이죠. 그런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그러니까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과정을 이사야는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사탄의 다른 이름들도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뭐죠?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 둘 다 뜻은 같습니다. 사탄, 아바돈, 아볼론. 철저하게 파괴자입니다. 파괴하는 자.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가져오는 지옥의 경험은 어둡게 함과 아프게 함입니다. 괴롭게 함이죠. 무저갱을 열자 가장 먼저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 가지고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가치관의 혼동을 말하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알지 못합니다. 황충이 지옥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지금 괴롭힙니다. 황충은 메뚜기 종류입니다. 4절부터 5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약 시대에 이 황충, 메뚜기 재앙은 아주 무섭죠. 그래서 한번 이 때가 지나가면 그냥 하늘을 다 뒤덮을 정도로 돼서 푸른 것이나 초목,
땅 위에 있는 푸른 것은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 떼를 그야말로 살인적인 재앙으로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땅 위에 있는 풀이나 푸른 이 수목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뭐를 공격합니까? 이 황충 메뚜기 떼가 사람들을 공격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 메뚜기 떼가 사람들 마음속에 땅바닥에 있는 푸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푸른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사탄이 기껏해야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사로잡아 괴롭히고 건강한 사람은 사실 괴롭히지 못하죠. 말하자면 멘탈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잖아요. 두렵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멘탈이 강하면은 지금 현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 시대는 악령이 이 황충 메뚜기 떼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푸른 것을 다 뜯어 먹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멘탈이 약하고 안 약하고의 정도에 아무 차이가 없어요. 마음속에 인간다운 감정이라든지 따뜻한 마음, 이해해주고 서로 돕고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염치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요, 이기적이고 원통함을 풀려고도 하지 않아요. 한번 그냥 꼭 맺히면 막 끝까지 안 풀어요. 안 풀어. 마음을 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잔인하고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면 결국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자신만 즐기는, 나만 해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동물이죠, 여러분. 그런 동물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지옥의 심판은 뭐겠어요? 인간 감정이 메말라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은 선한 마음이 있는 거죠. 감정이 있고 그리고 양심도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야말로 안타까워해야 되죠. 자비의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자기의 사랑을 베풀어 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죠. 도무지 감사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꼭 다는 아니지만 지금은 그래요. 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5번째 나팔을 불고 나면은 모든 사람이 감사하지 않아요. 그저 원망만 하고 그리고 화를 내는 거죠. 슬픈 일을 보면은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데 나만 아니면 돼. 그런 일이 나한테만 안 생기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정상일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상담을 받으러 가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상담 받으러 갔잖아요. 그럼 성장 과정에 발달 과정에 유아 시절에 상처받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엄마가 일찍 떼어놓고 이렇게 직장에 다니고 그래가지고 버림당하는 그런 상처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또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그 마음이 거칠고 파괴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황충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 거죠. 이렇게 마음이 지옥불에 타고 있을 때 그 마음에 붙어있는 지옥의 불을 끄려면은 성령의 생수가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해야죠.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치유가 되고 감정이 아름답게 잘 보존되는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사단은 지금 유독 뭘 공격하죠?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마음과 정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아바돈이요, 아볼로온이요, 또 사탄, 이 철저하게 파괴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를 너무 잘 내요. 그리고 조절도 안 돼요. 화가 그냥 계속해서 불타는 거예요.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쏟아 뱉는 말들은 막 불이 타오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지옥불이 꺼질 줄 모르고 타오르는 거죠. 성질 급하고 여유가 없고 쏘아붙이고 마음을 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언어의 과격함입니다. 이것보다 생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그냥 확 밟아버려야, 그냥 심장을 찔러버려야, 말 한마디로 꼼짝도 못하게. 그 지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지가 더 세고 말이죠. 상대방은 못난 인간이고, 그래야 또 직성도 풀리고 말이에요. 얼마나 말이 독한지 말 한마디 속에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듣게 되면요, 몇 날 며칠이고 고통스러운 거죠. 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여러분. 본문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정신적인 학대, 이 괴로움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지금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이건 지옥일 거예요. 이 지옥불을 여러분 어떻게 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만 이 지옥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용서,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용서 좀 따져보자고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독한 말이 또 나올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는 순간에 지옥불을 끌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도는 지옥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분노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분노를 다루지 못해요. 아니, 더 콸콸콸 쏟아냅니다. 상대방의 단점보다 장점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 물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인간은 단점이 훨씬 많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점이 없는 사람, 장점이 한 가지도 없는 사람 있겠어요? 또 한 가지는 있겠죠. 그러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거죠. 용서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종말에는 극에 극을 달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간다운 사람은 더 인간답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마음이 황폐하고 황충한테 푸른 것을 다 뜯겨버리고 마음속에 푸른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인간은 계속해서 지옥불에 그렇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려는 황충과의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재앙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을 맞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지 않습니까? 또 늘 우리가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8장부터 나오는 나팔 재앙의 환상은 위험을 예고하는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이렇게 예고했지 않습니까? 임박한 재앙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대피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예고 나팔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결코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완벽한 안전이. 이제 자연은 복원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연이 복원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은 완전히 복원이 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물도 공기도 모든 것이 다 오염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도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재라고 하잖아요. 인재. 사람이 사람을 지켜주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재앙인데 안전수칙만 우리가 지켰어도 이런 위험들을 얼마든지 줄이거나 막을 수 있었는데 무관심해요. 이기주의예요. 나만 안 다치면 되는 거예요. 나하고만 상관없으면 되는. 그러니까는 수많은 목숨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전철을 타고 비행기를 탈 때 안전하다고 믿고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웃들과 어울려 살지만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배가 가라앉지 않을까?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까? 내가 마시는 이 물속에 중금속이 들어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수돗물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수돗물을 그냥 잘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수돗물 그냥 마십니까? 비싼 돈 들여 다 정수기 아니면 그냥 보리차라도 넣고 끓여서 마십니다. 그래요. 왜 그렇죠? 의심하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인간을 귀중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봅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마저도 수가 많냐 적냐 이러면서 말이죠. 그 수를 돈이나 힘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머리를 믿을 때 다 이렇게 되고 맙니다. 결국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이제는 자기 머리만 믿고 살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하루하루 인생살이가 고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재앙이 닥쳐옵니다. 이제 6번째 나팔인데요. 세계 전쟁이 벌어지죠. 두려운 재앙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병대 수는 2만이니. 예, 6번째 나팔은 세계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고합니다.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될 이 전쟁에 투입되는 군대는 2만만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 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6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50만인가요? 뭐 계속 줄어들고 있죠. 40만, 30만을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억 명의 군대가 동원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꼬맹이까지 다 가도 5천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는 아예 그에 들지도 못하고 최소한 인구가 2억 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등의 나라를 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세계 대전이 벌어지면은 몇십 개 나라가 동시에 전쟁을 하게 될 테니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군인들은 이상한 말을 탔습니다. 이상한 말. 그들이 입은 흉갑, 이 갑옷에서 불빛이 자줏빛, 유황빛이 번쩍번쩍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만화 영화에 보면 아이언맨이 갑옷 슈트에서 말이죠, 뭐 불빛이 번쩍번쩍 이렇게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 군대들이 말을 탔는데 말 머리가 사자 머리 같은데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사실 1세기에 이 계시록을 처음 읽은 성도들은 이게 뭘까? 말의 입 같은, 말의 입이 사자머리 같은데 막 불, 연기, 유황이 막 나오고 갑옷이 번쩍번쩍번쩍, 이게 뭘까? 그분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 계시의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날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콕 집어서 뭐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1세기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그래도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현대 전쟁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이 세 단어가 적절하게 묘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뭐 중성자탄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전쟁의 장비들, 뭐 레이저 무기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한 축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옥이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중성자탄이다, 핵무기다 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의 인류가 그야말로 이 쌓아놓고 있는 그 모든 전쟁 물자들, 무기들을 생각할 때 그래도 충분히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전쟁 규모가 벌어질지, 어떻게 되어질지 말이죠. 17절부터 19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지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 인류가 한 82억 7천만 명쯤 되더라고요. 82억 7천만 명. 하루에 뭐 60만 명씩 태어난다고 합니다. 인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3분의 1이 죽는다? 그럼 27억 5천만 명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겪을 것입니다. 생지옥이겠죠. 지옥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이 아니라 이 땅이 지옥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지옥 가운데 처하게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번째 나팔 재앙으로 3분의 1이 죽지만 아직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3분의 1은 남았겠죠. 그들의 마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볼까요? 이 지구의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3분의 2가 어떤 마음의 반응을 보이는지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셨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지옥 같은 상황에서 대표적인 현상 하나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에 오히려 더 깊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악령들과 그리고 사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악령들과 사탄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숭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여러분? 악령들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마음속에, 인간 마음속에 푸른 것을 다 뜯어 먹어버려가지고 잔인하고 그야말로 폭력적이고, 그리고 지옥 불같은 말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다투고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악령들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근데 그 악령들과 사탄을 찾아가서 숭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신적인 안식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악령들이 안식처를 줍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에 반드시 동반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거기 성경에 나오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복술은 마술을 부리면서 점을 치고 그리고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변의 문화와 예술을 빙자해서 행해지는 모든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폭력과 복술들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숭배를 미화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뉴에이지 운동이죠. 영화나 문학이나 음악이나 예술의 여러 영역에 확산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술이다, 아름답다, 여기에 미학이 있다 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문제의식도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은 맹렬한 속도로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합니다. 6번째 나팔은 마지막 전쟁의 경고입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지옥을 대비하라는 비상비리인데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몰두하면서 결코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죠. 고집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죄에 잠들어 지옥으로 향하는 저들에게 가장 확실한 경고 나팔 소리는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복음이죠. 교회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들을 돌이켜서 죽어있는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을 맞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맞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나팔을, 비상벨을 울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깨달은 말씀 한마디를 힘있게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백 수차례 나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의 아침이 오게 하십시다. 마지막 재앙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모두 진정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